제가 오래간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프기도 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의 감염으로 인해서 며칠 좀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염려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요. 네, 제가 3kg가 빠졌더라고요. 더 이상 빠질 살이 없는데 그 사이에 3kg 빠졌습니다. 다행히 뱃살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들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이긴 하죠. 오병이어의 사건, 아주 친숙한 말씀인데요, 어떤 소식을 들음으로써 사실은 이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그 소식은 바로 아주 슬프고도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 사건 바로 앞에 다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스승이었고요,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단순하고 평범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참담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헤롯과 로마의 정치 권력의 술수와 농간 속에서 목이 베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무나도 너무나도 애통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과의 이별, 이 큰 고통과 슬픔을,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향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빈들은 단순히 사역의 고단함을 피해서 쉬려고, 안식과 휴식을 위해서 들어가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빈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동역자요, 또한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아파하는 애통의 공간이었고 슬픔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빈들에서조차 예수님께서는 슬퍼할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누가 예수님을 쫓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체적인 혹은 영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성경에는 그 가운데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나오지만, 사실 성서 원문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요, 그런 그 중에서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통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과 신체적, 정신적 혹은 영적 아픔을 가진 군중들이 이 빈들에서 만납니다. 이 빈들은 단순히 예수님과 군중들이 발 딛고 있는 평범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슬픔과 사람들의 아픔이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들에서 슬픔에 가득 찬 예수님께서 아픔에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한번 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광야,
얼마나 많은 빈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슬픔이 존재하는 곳, 아픔이 존재하는 곳,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빈들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 빈들에 서 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그 빈들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애통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빈들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빈들은요, 아픔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였지만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그 자리는 우리와 같이 애통함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회복의 자리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치유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본문에 애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빈들이었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마음을 지닌 우리들의 빈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빈들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설교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설교보다는 오늘의 문맥으로 보면,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 저녁 식사 때가 지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 이제는 저녁 식사 때가 지났으니 무리들로 하여금 마을로 보내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배가 고픈 사람은 비단 제자들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셨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치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빈들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그 가족들, 그 친구들, 그 아이들 모두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인 장소는요, 쉽게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들은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넓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고 식물이 자라나지 않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어떤 식량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결핍의 공간이고 빈곤의 공간입니다. 우리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아,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구나, 버려진 땅이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무리들을 마을로 들어가도록 요청한 이유는 이 빈들에서는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운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빈들은 애시당초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취할 것도 없습니다. 나눌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은 삶의 빈곤함으로 상징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빈들이 풍요의 장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고픈 제자들과 군중들이 찾은 것이라곤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넉넉히 남게 하는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 결핍의 공간인 이 황량한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불리 먹는 것은 믿기 힘든 일입니다. 광야는 마땅히 결핍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빈들은 빈곤과 부족함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빈곤과 결핍의 공간을 채움의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니 그저 채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채우고도 넉넉하게 남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작은 양식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넉넉히 남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적이 분명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시는, 가능하게 하도록 한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빈들에 먹을 것이 없으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많은 굶주린 사람들의 굶주림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음식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더 돋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라. 제자들은요, 예수님과는 달리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빈들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당치도 않은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그 뒤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농담하시나요? 장난하시나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호소는요,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들의 상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 혹은 호소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제자들에게 그것으로 부족하니 음식을 더 찾아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어림도 없으니 다른 대안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항변하고 불평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을 예수께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기적은요,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에서, 한 장소에서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굶주린 사람을 채우시고, 굶주린 영혼을 채우시고, 궁핍한 삶을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재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에도 일어나고 일어날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시는 기적,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언뜻 보면 혼자 하신 것 같지만 혼자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이 기적을 행하는 파트너를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배고픈 곤중들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이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눠주냐요? 바로 제자들에게 먼저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적의 사건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빈들에 모인 군중을 모두 배부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고백하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 그 제자를 넘어 예수님의 자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요청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들을 먹여라. 너희가 충만함을 만들어라. 너희가 채워라. 이들을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가져오는 사람도 우리고 나누는 사람도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라디안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어느 순간에 펑 하고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참여와 헌신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기 우리 자신의 빈들, 우리 세계의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시는 궁극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기적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번져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가정을, 교회를 밝히 환하게 비출 이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빈들에 모인 이들을 먹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빈들이 우리의 공동교회일 수 있습니다. 결핍과 아픔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불평하고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과처럼 빈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역시 좌절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보소서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이 공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 결핍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만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도 역시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작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더 많은 것, 더 비싼 것,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빈들에 거한 자들을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영적이며 혹은 실제적인 빈곤과 결핍과 싸우는 이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 오병이어는 물질적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이 오병이어가 작은 헌신이나 작은 위로나 용기를 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해서 너희가 이들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실 때에 주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제자들이 바로 그랬던 것처럼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빈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내게 가져오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가 가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모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만드는 씨앗은 바로 여러분의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병이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만들 것이고, 아픔의 자리를 치유의 자리로 만들 것이고, 결핍의 자리를 채움의 자리로, 넘침의 자리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기적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세계 속에서 다시금 재현되는 또 다른 기적이 탄생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저희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위로자가 되시고 저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상처받고 또 가진 것이 없어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자가, 치료자가 되시길 원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작은 마음과 우리의 작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적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내어줌으로 참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